예, 하나를 더 완성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빨리 정리하고 마쳐야 되는데, 결코 시간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네요. 그래서 계속 하나를 제가 더 여러분과 같이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많은 아젠다가 지금 2017년에 지금 중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트라드라된 문제는 이미 예수님 메시지와 또 세상에도 이미 다 영어권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사인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휴거로 우리를 들려 올라가지 않고 마지막 테키아 하가돌 또는 이 마지막 나팔만 불려지지 않으실 따름이지 이 모든 사인은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들에게 지금 다 전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모든 사건이 어쩌면 이렇게 다 6월절과 장막절, 6월절과 장막절, 그죠? 패스오버 6월절, 수곳이라는 건 바로 장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다 트럼펫, 쉽게 말해서 그 순간에 이렇게 새해가 있었죠. 새해. 항상 새해에는 이렇게 7월달 T시롤에 이렇게 2014년, 2015년 이렇게 새해에 이렇게 트럼펫이 나팔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때는 이렇게 초승달이 뜹니다. 새롭게 달이 뜬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항상 금요일 저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토요일로 들어가면 안식일이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모든 일을 이뤄가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것이 끝나고 있는데 2017년에 이런 사인은 또 무언가 이겁니다. 무언가 이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와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 이렇게 우리가 연대기정을 보면 5778년이 이제 올해 9월 21일로 시작하면서 영어권에서는 한국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제가 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5778년이 시작되는 이 나팔절에 9월 21일이죠. 하늘의 사인이 일어나기 바로 이틀 전에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서시겠습니까? 그냥 매도하고 말겠습니까? 1992년 10월 28일 그 미국 당일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터에 우리는 던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계속해서 강론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짤막한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될 것입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너무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늘 참소하고 있어요. 참소해. 자꾸 이렇게 정말 그러더냐? 선악과 따먹 좀 많아더냐? 뭐 이렇게. 욥 앞에 와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한번 그 재물을 쳐보시죠. 자녀를 한번 쳐보시죠. 건강을 쳐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생명만 내버리고 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왜?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서 작은 죄라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마귀가 영락없이 채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휴거돼서 가서 하늘에 있으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땅으로 내어쫓기는 전쟁이 있을 바로 그 직전까지는 우리가 이 참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치열한 싸움터에 있는데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말이죠. 같은 형제와 자매끼리 보고 말이죠. 가족으로 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그러면 절대 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여자가 보세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면서 끝까지 이걸 방해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루파제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이 말씀만 하루파제가 아니에요. 끌어올려가. 묘하게도 이 계시록 12장에 그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어로는 하루파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끌어올라가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하루파조죠. 컷업, 그렇죠?
영어로는 커트업이잖아요. 하르파주잖아요.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에는 너무 이게 쉽게 올려가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휴거를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휴거 사건일 가능성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묘하게도 그런 절기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지 억지로 그것을 계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깊이 성경을 보고 깊이 주님을 사랑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이 사탄마귀의 치열한 싸움 통해서 이기는 자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서 사탄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다른 어떤 지식, 어떤 무슨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지식 가지고 본 거, 이 정도 가지고는 사탄이 끔찍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공중 휴거의 큰 구원을 나팔을 불다가 진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5778년이 들어가는 저기에 있고 지금은 5777년에 그 유대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5하고 777이잖아요. 777은 사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777이거든요. 5는 은혜의 수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해가 다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5778도 좋네요. 근데 하늘에 가서 해야지만 좋은 거지 땅에 남아서 새로 태어나지. 마치 계시록 12장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부활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것이 뒤에 하늘에서가 5778이 좋은 거지 땅에서 5778은 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렇게 지금 엄청난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두 가지 가지고 이제 오늘을 묵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일 때는 메가더가 이렇게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때로부터 70년 이미 끝나서 2015년 끝났죠. 근데 2015년 끝났는데도 멀쩡하게 주님이 안 오셨죠. 그러니 주님이 휴거를 연구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백성들을 모아야 되겠고 휴거 신부들을 더 단련시켜야 되겠고 오히려 2년 동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지 않아요? 또 영어권에는 또 많은 또 주님의 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깨어 있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휴거가 일어나지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무용교회를 한 몸으로 딱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거든요. 갈라질 수가 없어요. 언어와 어떤 족속과 그죠? 인종이 다르더라도 다 같이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난해한 것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과제를 던지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말고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taken away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산제사로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겁니다. 왜? 세상 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서는 산 순교자로 이게 taken away 이것도 마찬가지 휴거나 거의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일어난 다음에 이 세상에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라는 게 이거 사탄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게서 제사를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잘 보면은 이것을 잘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이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The daily sacrifice shall be taken away 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end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옮겨질 것이요. shall taken away, shall be taken away. 이것도 하르파조 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cut off, 채워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옮겨간 다음에
환란이 온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 벌써 1290일이 지난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휴거의 그 메시지를 감춰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야곱의 환란이 바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 접촉점에 교회는 떠나야 되니까 그런 표현을 썼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일의 동안에 은혜가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때 그 일의 절반은 분명히 절반의 예물을 제사와 예물을 걸 이때의 제사는 또 그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제사를 동물 희생 제사를 제3의 성전에서 환란 성전에 하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색이 드러날 때 이거 끝나고 내가 신이라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후 3년 만에 처참한 큰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지만 다니엘 12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거 똑같이 우리가 봤거든요. 저도 때로는. 잘 보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daily sacrifice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이방인의 교회가 패한다는 것은 이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아까 taken away로 돼 있죠. taken away, 뺏겨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교회가 떠난 다음에 멸망케 할 미울무건을 세울 때부터가 아니라 세울 때까지 1290일이 지날 것이요라가 맞는 겁니다. 그러지만 30일 동안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큰 혼란이 있고 그때부터 1260일이 지나서 1290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후 3년부터는 또 1333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왜? 1260일에 75일이 더한 시간이 왜? 그때까지 75일 동안 양가 염소를 나누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연왕국을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게 가장 그동안 잘 된 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aily is taken away로 나왔죠. daily sacrifice is taken away가 사실은 맞아요. 이 부사어로다 이상하게 주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건 매일 드리는 제 희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taken away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폐지한 게 아니고 교회가 9월 20일 날 나팔절에 강제로 여자가 난 사나이가 하느님 보좌 올라간 것과 같은 역사가 된다면 이들은 끝까지 산제사를 드리면서 영적인 산제를 드리면서 오직 주님 위해서 산순교를 했거든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바로 환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초생달이 뜨는 그러한 시간에 로시 코데시라는 새로운 초생달이 뜬과 동시에 한 달 후에 7년 주약이 사탄마귀가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우거든요. 또 30일이 지금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 흘린다라고 좀 제가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또 1260일인데 또 여기 75일이 더해져서 1335일이 흘린다는 다니엘 12장이 다 풀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휴거가 일어났다고 보면 이때부터 이미 정확하게 다 날짜까지 다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쫙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 10월 22, 17년 이때가 바로 새로운 초생달이 뜸과 동시에 이때 적그리스도가 7년 조약을 하고 30일 지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후 3년 전 3년만 들으면서 이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 이제 1260일 동안 역사하면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가 후 3년 반 때는 아예 피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666 시대에는. 그래서 이 후 3년 들어가는 것도 2021년 4월 2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또 묘하게 6월절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6월절에 사탄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기 때문에 이때가 완전히 흑암통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을 빙자해서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 딱 찬 2024년 9월 13일 이게 다 지금 9월이 전부 다 나팔절을 기준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9월. 이스라엘의 세 달력으로 그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이때 완전히 이때도 속죄절을 또 나타나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적그리스도 666은 부서지는 철장권세로. 그 다음에 여기서 75일이 지난 다음에 복이 있다고 해서 1335일이 지난 때까지 복이 있다고 다니엘 12장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2024년 11월 26일에 완전하게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더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지금 일단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을 깨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이런 많은 표적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오직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다 하면서 여러분들